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 보면 수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돌을 놓는 순서를 말합니다. 같은 곳에 돌이 놓아지더라도 언제 그 돌이 놓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순에 따라 같은 돌이 악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묘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당에서도 이 순서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내용보다는 십계명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기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십계명의 각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들을 다 압축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때 이 율법이 주어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언제 주어졌지요?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다음입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맥락 없이 갑자기 물어보면 의외로 잘못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출애굽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앞부분에 있는 서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가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명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